우리가 사복음서 혹은 4대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성경 4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사복음서 그거 읽으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릴 때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이 예수님 나심, 또 동방박사 그런 이야기들 많이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비유를 많이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머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천국의 비유가 참 많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천국 비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보면 비유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실로암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가라지 않는 생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내 몸을 먹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숙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속한 표현입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게 야훼.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으로 쓰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 뭡니까? 만들다, 시키다. 그겁니까? 이다입니다. 이다. 이다가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다라는 것은 바로 정의고 존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비유가 없다고 했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두 비유이자 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는 것을 3번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비유도 됩니다. 비유도 되고 이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에 영광이 충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절을 새벽에 봤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성령이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축복이 성령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리 전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요한복음의 두 비유,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목자시고 양의 목자시고 또 양의 문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이 비유와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접붙임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비유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선한 목자의 우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의 우리다. 교회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또 남편이 되시고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이끄심을 받는 그가 무리를 치시는 그 양무리가 교회다. 혹은 양무리 자체가 교회라 해도 되고요. 양의 우리가 교회다 해도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을 위하여 터를 주시고 또 그 모임을 위하여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접을 붙이려면 두 쪽을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접을 많이 붙이잖아요. 어릴 때 보면 진짜 접 붙이는 이렇게 해서 통려 매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사실 한쪽은 잘라내야 되죠. 자르는 순간 죽죠.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우리 돌갓남나무, 원갓남나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자면 돌갓남나무는 그냥 잎은 많아도 열매가 그냥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고엽나무 이런 게 감보다 아주 작잖아요. 그 재미로 먹는 거지 먹으려고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작단 말이에요. 접을 붙이면 이제 아주 커지는데 접을 붙이려면 먼저 잘라야 돼요. 그럼 자르는 순간 우리 몸을 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 다른 나무에 접붙이면 되는데 그 나무도 또 잘라야 돼요. 그 나무는 그냥 누가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도 자르고 이 나무도 자르고 예수님의 몸이 잘리고 우리도 잘리고 이제는 세상의 정을 받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정을 받고 못을 박는다 이 말입니다. 큰 못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고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고 15절에 보면 아신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저 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안다.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남자를 모른다 이러면 아직 부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란 말은 그래서 오늘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됨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대제사장 기도 17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바로 오늘 말씀에도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모두 주어서 그곳에서 비침을 받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빛을 비추게 하고 향이 임하여 향기를 내게 하고 우리는 아무도 아니로되 아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 안다는 게 벌써 은혜죠. 그 도적과 같고 강도와 같고 절도와 같은 그러한 사꾼이란 말은 바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삭을 바라는 꾼이라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을 바라고 싹을 바라고 돈 벌려고 양을 치는 사람들. 싹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목자시고 그리스도가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시는 분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꼴을 뜯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양은 심지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양은 두리번거리기만 하지 사자가 덮쳐도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양은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문을 내주어야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양은 주어진 길로만 다니는데 그 주어진 길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보면 짐승의 길이 있죠. 그래서 길을 내는데 양은 스스로 길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고 양은 스스로 꼴을 뜯고 스스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양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때 갔다 와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평창에 맞죠? 그 대관령에 가니까 아주 꼭대기에 목장이 있어요. 영어로 렌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근데 거기에 양이 있어요. 양을 이렇게 꼴을 먹이고 저도 그 사진도 찍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양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양이 그 위에 풀을 뜯으러 가는 길이 좁더라고요. 좁아요. 어릴 때 저리 산허리로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그런 수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요. 그리고 거기 양들이 또 엉덩이를 흔들면서 가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오고. 양의 길이 좁다. 문이 좁다는 것은 양은 그 길로만 다녀야지고 그 길로만 오고 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길을 내고 양의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합니다. 양을 바깥으로 이끄는 자고 바로 데리고 나가게 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이 길 외로 넘어오는 것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다 읽어보면 적지만 오늘 10장 1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시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지 않고 목자는 항상 그 길을 인도하는데 나머지 목자 이름만 가지고 양을 훔치려 드는 자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오고 넘어서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고 양의 문지기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 우리 이제 비유가 보면 문지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상
문지기는 양의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어주고 닫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 바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유명한 신약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F.F. 브루스란 분인데요. 그분의 주석을 보면, 그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보면 양을 많이 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꼭 한번 가봤어요, 저는. 그 위로. 하일랜드라고 하는데 가보면, 실제로 가다가 차 한두 번은 서야 돼요. 양이 지나가면 서줘야 돼요. 근데 양이 이제 양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주석 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그곳에 살았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양을 다 이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것 부르고 저것 부르고 이러면 요 양이 오고 저 양이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 두 권을. 그런데 그 브루스의 주석을, 그게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런가. 저도 어릴 때 집에 염소가 2마리 있었는데 그런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제 내놓는다 말은 한 마리 한 마리 이름 불러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무슨 양 이러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니.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불러내는 것도 내가 은혜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면 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면 따라 나서고. 이 전부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 은혜예요.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앞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 4절에서 우리 그걸 읽어야 돼요. 자기 양을, 자기 양이에요.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이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기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양이에요. 벌써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 이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들은 보면 주인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막 날뛰면 그냥 주인이 하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보통 다 이렇게 보세요. 안 그래요? 그렇게 줄이 팽팽하잖아요.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양들은 그게 아니라 주인 뒤에 사복사복 이렇게 쫓아오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알 것은 각자 이름을 부른다. 양의 우리에 있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의 그 우리 안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 99마리 양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다 부적게 물면.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각각의 양들을 불러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너와 함께 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바로 찬송하잖아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한 영혼 한 영혼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이끄시면 우리 따라가요. 저 따라가는. 막 개같이 막 이렇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어릴 때 개가 많았습니다. 예. 많았지는 않은데 꼭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도사견이 있었고 한 마리 셰파드가 있었는데, 예. 다 뭐 그래 비싼 개는 아니겠죠, 시골에. 근데 이 도사견은 도무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 뒷산까지 올라가면 산에 가서는 할 수 없이 그냥 풀어놔요. 그럼 막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양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양들은 그저 쫓아가야 되고 음성을 들으면 들은 대로. 주님은 양의 목자시자 양의 문이다. 우리 성경에 표현해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목자신데 또 문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다니시는 곳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이 있고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7절에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무슨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래 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전부 다 이게 보면 하나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문이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목자와 양이 하나고 목자가 문이고 주님만 팍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다. 구약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싹 모래가 다 덮어버리는데. 걸어가는 게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앞서가시는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바로 구약시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문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붙드시면 돼요.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목적지예요. 주님을 통하여 뭘 해보자. 주님을 통하여 뭘 해보자. 주님은 단지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목적이자 과정이자 길이자 생명이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내가 양의 문이요. 9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를 들 때는 그냥 비유거든요. 그물이 있고 고기가 있고 많이 잡히고 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태우고 뭐 쭉정이는 가리고 이렇게 다 그냥 비유는 비유 자체로 끝이 나는데 요한복음은 좀 더 심오하게 읽어야 돼요. 9절에 보시면 구원을 받고 가.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문인데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으리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생명이고 꼴이란 말은 생활이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먼저 생명을 얻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그야 오늘 9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날락거리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통해 문이 따로 없습니다. 문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어디 갈까 자꾸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목적지예요. 예수 믿어 뭐예요? 예수 믿어 뭐가 좋죠?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미련한 아이같이, 철없는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그건 아직 어릴 때 하는 이야기예요. 엄마 품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품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고 이러면 알아요. 저같이 철이 들면. 어릴 때 몰라요. 어머니는 그냥 어디 좋은 데 가는 수단같이만 생각해요. 성경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 이 말. 기도하면서 자꾸 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걸 구해요, 자꾸. 같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구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구하죠. 주 예수보다 더 기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또 딴 걸 구합니까? 찬송을 그래 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하면 예수를 구해야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하나 되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시고 따라가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든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10절에도 보세요. 양으로 후반부에 보시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 더 풍성히는 뭐예요? 아까로 말하면 꼴이죠.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앞에 아까는 뭐예요? 구원을 얻고 꼴을 주신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또 10절에도 보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기억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양의 우리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딴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상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왜 나갔냐? 교회에 왜 오느냐?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오느냐? 옷 잘 입은 사람은 궁정에 있거니와. 교회는 궁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습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윤리 강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도덕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굳이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이 백성입니다. 금방 여기에 말씀같이 양입니다. 교회는 양의 우리입니다. 그 양의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대로예요. 육체적으로는 좁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야 영적으로 열려요. 높아져요, 독수리같이. 신령한 것을 먹어요.
육체가 넓으면 영이 좁아져요. 육체가 퍼지면 영은 좁아진단 말이에요. 육체가 자유로우면 영은 구속돼요. 그러나 육체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띠뚱띠뚱하면서 뒤따라갈지라도 그런 초장이 열려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활짝 열린다. 하늘보다 더 크게 열린다. 땅보다 더 기름진 게 열린다야.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왜 선하다고 했을까요? 선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1절에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욕을 하겠어요. 다 싹꾼이겠죠. 양을 치는 것은 기름을 얻고 또 털을 얻고 또 살고기를 얻으려고 양을 치지 않겠어요. 또 젖을 짜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싹꾼이란 말은 바로 양들을 기르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용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자가 덤비면 양들을 먹으라고 내주고 자기는 도망가는 이게 싹꾼이다. 양들을 던져주고 사자가 먹을 때 자기는 도망가. 이게 싹꾼이요.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에 맞서서 나서는 사람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안다라는 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사실상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종이 되셨죠. 우리를 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되셨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사실 양이 되셨습니다. 이건 지극한 사랑입니다. 양이 되실 만큼 우리의 자리에서 양이 되실 만큼.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6절 7절 10절에 보면 벌써 예언되어 있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이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실제로 양은 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끌려가는. 그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한 속건 제물이다. 이건 신령한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목자가 따로 있고 문이 따로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목자가 문입니다. 세상에는 목자가 따로 있고 또 제물이 따로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십니다. 목자시면서 양이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친히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14절로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가 하나 되신 것과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가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 된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쓴단 말은 아니고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시고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이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고, 이사야 40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놓는 속건 제물이다,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고요한 밤에도 주님은 우리의 위급함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스스거리는 소리도 주님은 분별하십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의 길을 아시고 양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는 한 목자입니다. 오늘 16절에 여러 목자가 있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에스겔서에 벌써 예언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 에스겔서에 우리가 목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참 중요한, 다 성경은 중요하지만 에스겔서도 많이 읽어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생수,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목자라는 개념이에요. 목자. 그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다윗의 가지에서 난다, 후손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벌써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에스겔 선지자가 벌써 예언한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우죠.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서 건져내시고, 그 시대는 벌써 양떼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목자가 오셔서 흩어진 양떼를 찾아서 건져내시고 캄캄한 날에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오늘 나왔죠? 양의 목자 나왔죠? 2절 10장 2절에 나왔죠? 오늘 양의 목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같이 합니다. 누워있게 할 것이라. 이게 에스겔 34장 15절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바로 잃어버린 양떼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잃어버린 양떼다.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막 양들이 산에 헤매게 하고 양들이 그냥 이 길 저 길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런데 한 목자를 세워서 누워있게 할 것이라. 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에스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다음에 보거든요. 에스겔 3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저는 에스겔 이런 거 많이 읽습니다. 이런 거 많이 읽으세요. 선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선지서 34장. 예. 번호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아까 자기 양이라 그랬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을 찾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모든 것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본토로 데리고 가고, 14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죠.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그 우리를, 오늘 양의 우리가 나왔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거는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게 뭐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워있게 하리라. 그리고 아까 23절, 23절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 우리가 본 김에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목자를 세운다. 여럿이 아니라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목자가 나신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목자를 세워서.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목자를 세우고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발이한 양들도 인도해낸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이방인들도 인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았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 내서 한 무리, 이거는 세계 교회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취할 근세도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한 목자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에베소 5장 2절, 자기 자신을 바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 들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양의 우리에 들게 하시는 그 한 교회를 이루시는, 죽고 부활하시는, 나는 내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할 근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신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셨어요. 그가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고 꼴을 주십니다. 주님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요. 그것이 내 기름진터요. 십자가가 우리가 누워 자야 될 초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누워야 돼. 우리를 누워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누워야 돼요. 십자가에 누우시고 우리를 눕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 너무 잘 아는 찬송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또 불러봅시다. 예. 여기 보면 선한 목자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양의 문이 되신다고도 하고. 이것도 보면 세상에 보면 모순이잖아요. 목자면 목자고 문이면 문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니까 선한 목자 되신 너래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줘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줘요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거세져요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거세져요 기도 들어주소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우리가 또 비디오로도 또 동영상 또 볼 수도 있고 또 찬송, 예, 우리가 이 찬송 또 막 부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양의 목자,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우리를 위한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은혜,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성소 삼고 십자가로 아버지의 높은 터에 그 초장에 눕는 저희들 그 부요한 평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꼴을 먹게 하시고 신령한 꼴, 기름진 꼴 먹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안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그 장중에서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 겨울에 추위가 있지만 불기둥의 역사로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모든 터전을 하나님 주님의 온기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